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워주시고 호흡 주셔서 주를 위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왕이면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진리를 모른 채 고통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기라성 같은 철학과 정치 문화의 도시 아덴에서 실제적으로는 사역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온 바울은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할 정도로 각별했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으니 이 부부는 고린도에 오기 이전 로마에서부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이 생업이 천막 제조업이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고급 전문직이었다면 이들의 벌이는
이들의 수입은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부담을 덜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거니와 상황에 따라서는 바울도 소위 목회자의 이중직이라고 할 만한 것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 첫 번째,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아류가 생겨나는데 주님이 세운 적도 없고 교회가 파송한 적도 없는 그런 전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버젓이 사례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으로 그와 그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책임진 것이죠. 전도팀 전체를 다 책임졌으니 어설픈 직업은 아니었고 대충 할 수 없는 아마도 전문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모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성도나 교회에 의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왜 범사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물질에 대한 엄청난 절제와 생계를 위한 더 어려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재정적인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의 생계를 걸 만큼 그리고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본이 될 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으니까 쉬워 보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면 한 푼도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받는 입장에 있다 보면 자립과 의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살기 더 쉽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수많은 유혹을 자신이 스스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 걸 알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선배격 되시는 담임 목사님들 대화 테이블에 동석하게 되었는데 밥 먹고 차 마시는 한두 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자신의 노후 대책이 잘 준비되었다고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 되고 이제 연금을 내기 시작한 저로서는 잔뜩 기대한 만큼 잔뜩 실망을 했지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거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목회에 전념하시느라 애쓰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났던 그 그룹은 사역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도 아니면 정말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면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다 끝나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제가 느낀 것이죠. 뭘 배워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도 인간이라 생계와 노후를 고민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국에 교회가 배려해 주시는 최선에 감사하며 혹 부족하면 내가 더 채울 방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직도 허용한 것이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는데 모여서 돈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좋은 현상 같습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비추어 보니 오늘날 돈 하는 우리가 속물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참된 겸손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4절에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토론하고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나머지 날들은 아마도 생업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오로지 전도에만,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매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여 어느 정도 생업을 돕지 않았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일이 어쩌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는 모든 전도자들이 반드시 전임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먼저 바울이 이 생계 부분에서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드러내는 일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아마 당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 흠이 가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더 혹독하게 쳐서 복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면에서 모본이 되어야 했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재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 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대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 사역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 보여지는 것과 앞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가 없도록, 이 갭이 없도록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애씀과 노력, 말씀의 사로잡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제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살아내시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조롱받지 않도록 오히려 권위 있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고 자신을 내던졌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일을 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요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